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 나라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바로 앞에 창세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갈 때의 남자 자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세월을 거듭할수록 점점 불어나고 번성하여 강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며 또한 성취되어서 가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생기지 않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 단위에서 이제는 많은 자손의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몇백 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으로 번성하고 매우 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몇 절에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과 지난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시간이었고 지금의 은혜 받는 나 자신이 있게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볼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었다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불어나고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부당한 억압과 짓눌림에 있었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온갖 계략으로 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애굽인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협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때로는 부패한 이 세상에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부패한 이 세상은 언제든지 반대하고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낸 악한 계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영원히 노예로 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으며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에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아주 어렵고 고달팠습니다. 아주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미 창세기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직 자손 한 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창조적인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참 편안하고 어떤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국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욱더 좋고 위대한 역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왜요? 편안하고 안락하니 정착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우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경험해보지 못할, 안락한 생활에서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애굽에서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불행하게 시작되거나 여전히 믿은 이후에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서 삶이 어떤 고난과 불편함 없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누구나 그러한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사모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신앙의 진보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히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저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영원히 머물러서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감히 맛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시작이며 도리어 알지 못했던 축복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고난의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 많고 힘든 이 세상을 경험하고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찬란하고도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영원한 하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시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라는 고통을 겪지만요, 이것은 이들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미래가 펼쳐질 전주곡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선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함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처자와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욱더 앞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으로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주고요. 이 세상에서 결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이고 저 하늘 땅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선사하시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속임을 뿌리치시고 이 세상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이신 주님의 메시지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